이 강철 형제님이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든지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목소리를 다해서 불렀더니 앞에서 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음이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2015년 올 한 해도 벌써 5월을 살고 있습니다. 실록이 가장 아름답고 날씨도 가장 좋은 계절인데 요즘은 봄을 뛰어넘어 성큼 여름이 다가온 듯 날씨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기념할 날이 셀 수도 없이 많아서 행사를 치르다가 금방 훌쩍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5월의 하루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30일이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인 우리 혜연 집사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쁘고 또 성숙한 아름다움이 묻어나오는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하루하루를 설레임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소중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이 시기들을 다 지나오셨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우리 혜연 집사님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친정, 또 시댁, 부모님들, 아이들 기념일 챙기느라 주부들은 속히 5월이 지나갔으면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올 한 해 시작부터 힘든 일들을 겪어오신 분들은 하루하루 삶이 버거워서 어서 속히 올 한 해가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재련되어 정금으로 빚어지듯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또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새롭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가장 복된 시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이 50이 되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누구도 내 품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넓은 주님의 가슴을 닮은 성숙한 그분의 사람이 되리라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자라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는 게 그렇게 싫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한창 공사 중인 저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마음껏 우리를 빚으시고 넓혀가시도록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벌써 우리는 5월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더디 가는 것 같고 언제 이 해가 지날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벌써 시골은 모내기를 준비하고 또 여름이 왔나 싶으면 금세 낙엽이 지고 쏜살같이 한 해가 지날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경태 집사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 저자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세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례해서 시간이 다름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음자 어머님 시간은 더 빨리 달려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잠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일컬어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연의 선한 양심이 마비되어서 영이 죽고 어두움에 속하여 도덕적 감각이 없이 사는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랄 것 없이 다 영이 죽은 채로 살아왔는데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로 인하여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 자, 즉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어가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품어주고 사랑하는 자,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 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기에 너희는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음 깊은 곳에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현장범이며 아무리 아닌 척 우리 감추고 숨겨도 이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다 깨다를 반복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영은 아직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영적인 잠에 깊이 취해 있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4절에 권면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어둠의 일에 갇혀 영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평생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 영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욕구가 살아나고 또 현실이 우리를 장악해서 온갖 불평, 불만이 우리 삶을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살면서 모두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불평, 불만이 새어나오고 원망을 일삼으며 어둠의 일에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불뱀에 물려 우리 영혼이 죽는 길임을 지난 시간 영중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매 순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저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수많은 어두운 생각들을 통해서 불뱀에 물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삼키려 드는 수많은 불뱀의 공격 속에서 말씀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마다 나를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 영혼을 어둠으로부터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실제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는, 삶 속에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은 화창하고 또 연초록 생명의 기운이 만발한데 영원히 죽은 자처럼 하루하루를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 4월 한 달을 빛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저의 영혼을 살리는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내가 듣고 깨어 일어나야만 내가 살고 또 가족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진 날들이 참 많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든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힘들면 이 시간들을 훌쩍 뛰어넘어 빨리 지나갔으면 바라기도 하고 또 바쁜 일상에 쫓겨서 멍하니 혼미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핸드폰에 푹 빠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은이도 요즘은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저를 봐도 보는 둥 마는 둥 아는 채도 않고 영 기분이 안 납니다. 무엇인가에 빠지거나 쫓기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고 또 성숙하게 다듬어진 인생의 황혼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겠지 하고 먼 장래일로 치부해버리고 하루하루를 주어진 일상에 쫓겨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얼마나 바쁘게 허둥대며 쉼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잠든 상태에서 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인생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날들이 남은 것처럼 하루하루 삶의 코를 박고 사는 우리를 향해 잠들어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사는 우리를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그동안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살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며 사는 자는 정말 지혜롭고 후회됨이 없는 가장 잘 산 인생일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뜻을 헤아려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마리아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메시지 하실 때도 늘 그러셨고 평소에도 오늘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아낌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내게 주어진 하루처럼 사는 자는 깨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잘 살 수밖에 없다고 늘 말씀하시며 저만치 앞을 보고 달려가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이 그러했음을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바울 사도의 삶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목자님들은 하루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부르심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자 후회함 없이 이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이 깨어 준비해야 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세상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두 분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바로 저를 낳고 양육해 주신 친정 어머니와 또 결혼하고 나서 저의 어머님이 되신 시어머니신데요. 저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셨던 엄마는 저희들이 성장하는 가장 힘든 때 저희 네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힘든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제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또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시고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일찍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엄마가 안 계신 제가 마음 붙이고 의지하며 살도록 늘 제 편이 되셔서 기도해 주며 또 귀하게 바라봐 주신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규율 집사님이 막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내 며느리였어요. 막내여서 그런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어린 제가 뭘 잘 모르고 실수투성이어도 예수 잘 믿고 또 교회를 섬기는 며느리라는 그 한 가지를 가장 어여삐 봐주셔서 며느리지만 참 귀하게 여겨주셨고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제가 참 많이 의지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평생 야단 한 번 안 하시고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온 마음과 물질로 섬기셨는데 늘 마음과 삶의 초점이 주님께 향하여 사셨던 정말 인격과 믿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5월 10일 이틀 후면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꽃가마 타고 이사 가신 날인데요. 여든이 훌쩍 넘어서도 가시는 날까지 기도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품고 늘 주님을 바라보셨던 우리 어머니의 삶은 비록 육체는 연세 들어서 쇠약해지셨지만 늘 깨어서 믿음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소원과 기도 제목처럼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시다가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거처를 옮겨가셨어요. 5월 이맘때라서 이팝나무 꽃들이 양쪽으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그 길을 가는데 꽃가마 타고 천국 가셨다고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슬픔이 아닌 오히려 기쁨으로 기뻐하며 보내드린 지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면 시골 가서 어머님을 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깨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사시다 행복하게 가신 할머니의 삶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80이 넘은 노년에도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던 아름다운 삶을 저도 본받아 따라갈 것이며 저희 자녀 세대들이 늘 깨어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책망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미지근한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더 이상 살아서는 정말 두려운 일인 것을 심령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깨어 살도록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들여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나 일하면서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한 달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낸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한 시간 그리고 이 하루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삶을 결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매 순간 선택할 때 우리의 이 선택이 우리의 올 한 해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평생의 열매를 결정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이 부름받아 가신 이후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아직은 우리 모습이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늘 마음을 합하여 예배로 모이고 더 연약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같은 주사랑 식구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며 회복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둡고 힘든 긴 터널과도 같은 시간들을 지내온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을 깨고 빛의 자녀로 일어서기를 주님은 명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이신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며 또 빛의 열매,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한순간만 깨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 매 순간을 늘 주님 바라보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을 또 나아가 한 달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남은 삶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잠을 깨고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하시죠?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